예표고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청산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강한 원장님은 지금 83세나 된 그런 노인분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잠실병원 부원장, 또 서울해민병원 원장을 거쳐서 1993년에는 서울에서 개인 병원을 차려서 10년 동안 잘 운영했던 그런 분입니다. 2004년도에 은퇴할 무렵에 청산도라고 하는 완도에서 백길로 1시간 거리인 그 외딴 섬, 그 오지에 병원은 있는데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단둘이 청산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해 그냥 봉사활동하고 오려고 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자신이 철수하면 거기 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의사들이 왜 그 외딴 섬에 가겠습니까? 돈벌이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봉사 수준인데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섬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83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에 12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정이 넘어서 찾아오는 그 환자들 얼마나 딱하면 자정 넘은데도 오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오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 환자의 아픈 심정을 알고 그 피곤하지만은 12시 넘어서 찾아온 환자들도 다 진료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환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또한 청산도 근처에 병원이 없는 작은 섬들을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그 섬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 외딴 섬에 간 게 아니죠.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의사로서 실력도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부여받고 살지만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드리면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이냐? 그저 짐승처럼 그저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다 갈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 정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다 갈 거냐?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 앞에 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는 이런 존귀한 지위를 주셨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세대에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눈꼽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구원해 주실 만한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뭐 굳이 하나님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자 월요일날 연합요수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연합요수의 신문에 보면 억만장자가 된 입양아, 딸의 테니스 경기 보러 45년 만에 방한,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보니까 197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지난 어느 겨울에 서울의 길거리에 한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 나이는, 띄워놓으세요, 그 당시 나이는 5살. 자,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는 1969년생입니다. 그 메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 뉴욕의 한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이 양부모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한국에서 데려온 아이니까 한국에는 김씨들이 많으니까 김이라고 짓자. 그래서 그 입양한 가정의 성을 따라서 킴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집 성이 커였던 것 같아요. 예, 킴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킴커가 양부모 밑에서 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대학생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이제 서빙을 하고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레스토랑에 온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사업을 하는 테리 페굴라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저 남자예요. 예. 앞에 있는 저분이 바로 킴커인데 나중에 테리 페굴라와 결혼하면서 이제 킴 테굴라라고 이름이 바뀌죠. 남편의 성을 따서. 자, 이 테리 페굴라라는 사람은 이제 그 대학생인 그 킴커에게 명함을 주면서 당신 보니까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고 너무 밝다. 나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 킴커 양이 이 테리 페굴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랑에 싹 떴어요. 결혼을 했어요. 1993년에 결혼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 테리 페굴러라는 청년은 그냥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이 테리 페굴러가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사업을 하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부자들이 순위가 기록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무개, 2위 누구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424위의 부자가 됐는데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의 자산이 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5조 1,363억. 여러분 자산 얼마 돼요? 1조 되는 분이세요? 5조 1,363억에 이른다 그럽니다. 자, 이제 둘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제시카예요. 이 제시카가 테니스 선수로 활약을 하는데 아주 테니스를 잘 쳐요. 이래가지고 지난 9월 16일,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여자 프로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기자들이 이 사연을 알고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기자를 만나면서 저는 하프 코리안이에요.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킴 페굴러 여사가 45년 전에 입양되어서 한 번도 조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딸이 테니스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올 겸 딸 경기도 볼 겸 그래서 한국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왔을 거예요. 저희들 연락은 아직 안 왔어요. 네. 근데 이 킴 페굴러 여사 보세요. 지금 저분 나이가 한 50세, 51세 정도 됐겠죠? 45년 만에 왔으니까. 네. 자, 저분은요. 그 한 5, 6년 전에 서울의 어느 길거리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하나 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옥의 어느 가정에서 저 소녀를 그 집 딸로 입양을 했어요. 자, 이 킴 페굴러 여사가 그 윤옥의 어느 가정에 입양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막 애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입양기관이 어디죠, 그게? 응? 홀트 아동복지에 얘가 막 찾아가가지고 아줌마, 저 윤옥에 좀 입양 좀 되게 해주세요. 윤옥의 부잣집에 좀 딸로 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그 윤옥의 어떤 가정에 입양되어서 사랑을 받고 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잘 자란 것은 모든 것이 양부모의 은혜죠. 그죠? 자기 노력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애쓴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100% 양부모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킴 페굴러 여사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를 거둬주신 그 미국의 양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잊으면 인간도 아니죠. 예. 그리고 평생 자기를 거둬주신 내 친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그 겨울에 몇 시간만 더 놔둬도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친딸처럼 잘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자랑하고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믿음, 그 예수가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다는 이 자체도, 이 믿음도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복음을 듣고, 아,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거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래 믿어야지, 믿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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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 읽는 가운데 어느 날, 아, 예수라는 분이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 없는데, 내 남편도 너 없이는 못 살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져서, 이게 믿어질 때 가슴에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자, 우리 이명희 자매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죠. 그렇죠? 아버지 지금 저기 계시는데, 중청도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막 굉장히 어색합니까? 전혀 안 어색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 역사냐? 성령님이 믿어지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길가 가는 아무개 잡아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돈 안 나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요? 그럴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 본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9절,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뒷받침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 이사야 64장 6절에 읽어볼까?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경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다 와 앉아있지만 와 모습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러지만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을 미워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걸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떻게 이쁘다 하겠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어요? 지옥 보내야 마땅하죠. 예. 그래서 무릇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 자,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 서두에서도 우리 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왜냐하면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형상.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 닮았으면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예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취미생활도 바꾸어 주시고 전에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과거에 술고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장로님도 술고래였습니다. 예수 믿고 그 좋아하던 때가 끊었습니다. 저분 저 안 만났으면 벌써 돌아가셔서 술병으로. 담배 꼴초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 끊어졌습니다. 예. 이것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 이것 좋아하던 사람 예수 믿고 다 끊었습니다. 예.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바꿔주시고 주님 바꾸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재창조.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예. 전에는 맨날 부부 싸움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변화됐어요. 응? 밥도 안 해둔 사람이 밥도 잘해주고 햇반을 렌즈에 돌려서 주던 사람이 밥에서 주고. 예.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래봬도 하나님 작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여기 조금만 올라갔으면. 왜 이렇게 다 괜찮은데 눈이 왜 이렇게 와 있어서 단추구멍만 해? 요거 조금 찢어주시지. 근데 그게 매력이야. 그 사람에게 그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신라시대 때 솔거라고 하는 화가 아십니까? 솔거. 여러분은 주로 탤런트만 아시죠? 네. 솔거라는 화가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말이죠. 얼마나 진짜 소나무 같은지 벽에 그려놨는데 새들이 소나무에 앉으려고 달려왔다가 뇌진탕 걸려가지고 벽에 머리를 박고 뇌진탕 걸려 죽은 새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거가 그린 소나무를 이게 좀 잘못됐어. 내가 고쳐야 돼. 그럼 내가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예요. 그림 망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일수록 비싸요.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유명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그분 옷은 비싸요.
디자이너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디자이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마가 좀 넓지만은 이것도 매력이에요. 광이 막 나잖아요. 어두울 때 막 빛이 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 만드신 날에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엄청 시럽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걸작품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다 달라요. 상품은 여러 개를 찍잖아요. 똑같은 거를.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만드셨냐? 멋진 작품을 만드셨냐?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왜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자녀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같은 직장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자기 손해보면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느냐? 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느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학비가 없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자, 디도스 2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왜 내 대신 죽어주셨냐? 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으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양로원 또 고아원 이런 구제하고 섬기는 기관 운영하는 단체 중에 7, 80%가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왼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 이걸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소문을 안 내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는 소문을 많이 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좀 손해봐야 돼요. 자꾸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봐야 좋아하지, 내가 자꾸 득 보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많이 손해보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매달 지출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율이 과연 몇 프로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퍼센트를 점점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서울에 해림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성도님이 80 넘었고 남편분은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100억대 되는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남에 있는 1300평 넘는 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다. 자녀도 다 잘 살아요. 자녀도. 예.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내 자식을 위한 거는 아무것도 공로가 되지 않아요. 선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그게 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